안녕하세요. 광주 베들교회 청년교구 새가족 양육 셋째 주 제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균형이 중요합니다. 3강에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나는 얼마나 치우쳐 있을까요? 교재에 나온 글의 내용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앙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주로 기도하는 쪽이에요. 그에 반해 남편은 굉장히 조용하고 묵묵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늘 남편의 신앙에 열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도 좀 많이 해라, 기도 좀 자주 해라, 당신은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신앙의 균형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말씀, 기도, 봉사 등등 균형이 잡힌 신앙 상태였지만 반면 아내는 모든 신앙이 기도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신앙을 가졌고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가?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 실제 생활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생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 보는 것,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책 쳐다볼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 봉사도 해야 되죠.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교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봉사 등등 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열심히 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요한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49페이지 밑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손님들이 왔으니까 언니인 마르다는 손님, 예수님과 제자들, 이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주방에 들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이 모자르게 됐죠. 동생 마리아와 함께 음식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저 혼자 굉장히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할 게 산더미입니다. 어서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셔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자신이 좋게 여기고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택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집에 손님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언니인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내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분주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뭐가 더 우선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난 그것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하지 않아. 아우 참 저 사람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나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영역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영역 이 하나만 열심히 잘 하면 될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잘하면 안 되나요? 자, 먼저 교재에 나온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피자를 엄청 잘 만드는 엄마가 있어요. 딸 아이가 물어보죠. 오늘 저녁은 뭐야? 엄마 대답합니다. 맛있는 피자야.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또 대답해요. 우리는 맨날 피자만 먹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단다. 막 자랑을 해요. 자, 뒤에 보면 이제 남편이랑 딸이 울면서 못해도 좋으니 제발 다른 것 좀 먹읍시다. 엉엉엉 울고 있죠. 자, 밑에 그립니다. 세상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스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란. 교회는 스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나는 찬양팀을 섬기고 싶어요. 찬양의 달란트도 있어요. 반주를 꽤나 잘한다고 칩시다. 찬양이 좋고 반주를 잘하고 좋아하니까 나는 계속 이것만 할 거야. 찬양팀으로만 섬길 거야. 그리고 나는 찬양팀에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신앙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하는 사역도 내가 조금 못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앞서서 이끌어줄 줄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 나온 글입니다. 한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장점 한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것은 한 가지 장점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순간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은 한순간이 아니라 장기적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내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이다. 세 번째 이야기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나요? 자, 교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투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치킨을 사왔습니다. 형은 닭다리를 좋아하고 동생은 가슴살을 좋아합니다. 동생은 형에게 닭다리를 양보하고 형은 동생에게 가슴살을 양보하면서 서로 다시 화해하고 잘 지냅니다. 밑에 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늘 싸우던 형제가 순간 안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치킨을 좋아하는 부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서로 달라서 안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나 교회 또는 직장, 친구들 사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르니까, 다르게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넌 틀렸어 라고 하면 다툼이 되는 겁니다. 살아온 환경, 언어, 습관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아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의 기준이 아니라 너와 나는 서로 다른 인격체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뭡니까? 목사님, 리더, 아니면 조금 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5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서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각 지체의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인 것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예수를 몸으로 이루는 각 지체인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앞도 보지 못해. 그러니 너는 필요가 없어. 쓸데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손 보고 너는 나처럼 앞을 못 보니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 몸의 부위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약한 부분이라 여기는 부분이 도리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말씀의 요약인데요.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손가락 5개하고 발가락 5개가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사람들이 뭔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지켜 세운다. 그건 내가 제일 잘났다. 검지는 사람들이 뭔가를 가리킬 때 나를 사용해. 그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제일 잘났어. 가운데 중지는 무슨 소리야? 너희들 중에 가장 키가 큰 건 나야. 이러면서 중지도 나름 잘난 척을 해요. 약지는요? 무슨 소리?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반지를 선물할 때 나한테 끼워주잖아. 그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어? 이러면서 또 자랑을 해요. 새끼손가락은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이 뭔가 약속을 하고 맹세할 때 나를 걸고 맹세하잖아.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고. 그러니 내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발가락도요. 엄지발가락은 내가 제일 크고 두꺼워. 내가 제일 잘났어. 막 이렇게 등등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새끼발가락 차례가 된 겁니다. 새끼발가락은 어때요? 내세울 게 딱히 없죠. 제일 작고 볼품없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새끼발가락이 많이 휘어지기도 하고 또 못생기고 또 발톱도 다 깨져 있는 게 새끼발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이 5개 손가락과 다른 발가락들 이야기를 다 듣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서로 소중하다고 싸워봤자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병신이야. 여기서 병신이란 말은 욕이 아니고 국어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병신,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치 못한 기형이거나 또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나 사람. 새끼발가락의 말이 참 맞는 말이죠. 전부 다 멀쩡하고 잘났다고 얘기해봐야 새끼발가락엔 자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장애인인 거예요. 기형아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 우리들도 세상적으로는 뭐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부족하고 그럴 뿐이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기준은 가지고 있되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마저 인정하지 않고 모두 이 기준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면 안 돼. 같은 신앙인이야 하면서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6페이지 밑에 색깔로 된 글씨가 있죠. 교회의 하나됨은 똑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다. 악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성서적이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서로 다르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4번째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자, 그림이 나오죠. 문어 그림입니다. 자, 문어 자체는 이 신앙의 본질로서 통일성을 말하고 문어의 다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다양성을 비유한 겁니다. A라는 문어와 B라는 문어가 있는데 같은 문어라 할지라도 서로의 생김새는 다를 수 있죠. 각자의 다리 모양이나 길이나 몸통 크기나 다를 수는 있지만 문어로서의 본질은 서로 다르면 안 되죠. 얘도 문어, 얘도 문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달라도 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자, 58페이지. 본질과 비본질을 살펴보자. 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본질적인 거죠. 바뀌면 안 되죠.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팀장을 선출합니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팀장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준을 우리끼리 세울 수는 있지만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팀장이 될 수는 있잖아요. 이 기준에 맞게 팀장을 뽑아야 돼 하지만 이 기준이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찬양팀의 스타일, 식당, 봉사, 메뉴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본질이죠. 하나님이 4분인가 5분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차량 색깔 비본질이죠. 무슨 색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좀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 바뀌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본질적인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본질이죠. 근데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가능하다. 어떻게든지 사람으로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어떤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죠. 그거는 본질이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죠.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냐? 시간 날 때 드리면 되지 않냐? 예배는 본질이잖아요. 안 되죠. 예배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소통하는 시간. 그런데 이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드리고 편할 때 드리고 시간 날 때 드린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새가족 양육이니까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새가족 양육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성서적으로 볼 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모습도 그렇고 교회라는 거, 예배라는 것은 무조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구별되게.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죄인인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모이면 안 되죠.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서는 모이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흩어져 있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흩어져 있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서적인 예배,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해요. 그럼 그러지 못하니까 야 우리 못하니까 예배 쉬자, 없애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라 할지라도 예배는 쉬면 안 되니까 그러나 또 모이면 안 되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차선책으로 하는 것 뿐이지 지금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5월 5일인 이 시기에는 지금 현장 예배 다시 시작됐어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러니까 새가족분들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현장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마스크 쓰고 방역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질적이고 성서적인 예배의 모습이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획일되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본질적인 거죠.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배 등등등. 여기에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다른 모든 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달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원하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새가족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이번 3강에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